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참 무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무겁지요. 그런데 더욱 마음이 무거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안팎도 무거워지고 있지만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면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 밖으로부터의 핍박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진실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더욱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불신앙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더욱 어지럽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직분자들이, 도리어 좀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좀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욱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더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2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 가운데 불신앙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무려 19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화되며 어찌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그렇다 칩시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불효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로 살아야 하는데 불평합니다. 불경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이 온화하고 또 사랑과 그리고 배려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욱 무정해지고 비열해집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 없고 자기 감정만을 내세우면서 도리어 원한을 품고 삽니다. 서로 칭찬해도 힘든 세상에 교회 안에서 비방합니다. 그 비방이 입술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제보다는 방종에 이릅니다. 온화하기보다는 성난 사자처럼 난폭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도리어 우리 믿을 만한 사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합니다. 무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자만합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겉은 거죠. 경건한 게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의 말씀으로 시간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참 부끄럽고 괴롭고 아픈 일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사귐을 끊으십시오. 왜 사귐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훨씬 빨리 전파됩니다.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저는 흔히들 많이 보아옵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성도로서 아름답게 겸손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돼버려서 신앙이 망가져요. 섬김의 모습을 사라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인지. 과거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역력한데 그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비방해요. 사람이 변해버려요. 신앙이 파손돼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보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은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 분명히 곡간에 들이는 알곡이 있고 불 가운데 던져지는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이제 교회 안에서 세속화된 사람과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잘 구별되지 않지만 후에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요? 말씀은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아놓았는데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가만히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오히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해내요. 자기와 같은 편으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의 파산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끊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속 사람은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권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에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병신도를 깨운다, 1:1 제자 양육을 한다 하시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심히 병신도를 깨우게 말씀을 가르치고 1:1 제자 양육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잘 깨달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나워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워서 지식은 높아졌는데 다시 말하면 머리는 차가워졌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 것들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서 자기 자랑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고 남을 비판하다 보니까 사나워지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신앙인 가운데 지식인의 비열함이다. 전형적인 지식인들의 비열함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마저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바리새적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도리어 말씀 안에 살려고 거룩하고 온화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도리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게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 안에 설 자리를 잃어요. 도리어 잘못된 사람처럼 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 횡행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책임을 깊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단지 전해지는 전통에 의하면 이들은 마술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술사였다. 어떻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을 부인하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부패하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고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해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확연히 드러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떠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에서 정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가 선명히 드러날 때가 올 것이며 결국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시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경건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교회 밖에서도 오지만 안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노라 하는 이름만 있을 뿐 행여나 주님 모습을 담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 곳간에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참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를 받고 이렇게 악한 사람은 끊어버리고 멀리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고 여러분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고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